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그 시편 23편을 찬양해 주셨는데 그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지금 다윗 설교하다 하나님 나라까지 왔는데 잠깐 돌아와 생각해 보면 말이죠. 다윗 시대에 있었던 성경은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뭐 즐거워하고 그랬을 때 그 성경은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우리보다 굉장히 영적인 가난했었죠. 근데 그 모세 오경의 주제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주제거든요. 그럼 그 다윗은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된 것으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 오셨네 저기. 네. 성경 관장님 오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화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해야 되냐면 다른 모든 이웃 나라들에게 모델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오경을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거 구시대적 산물이다 그런 요소들이 있죠. 왜냐하면 여권을 그렇게 남권만큼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여성 차별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 뭐 성경이 뭐 옛날 구시대 유물이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BC 1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이웃 주변 국가들은요 얼마나 더 여성들 억압했는지 말도 못하고 지금도 중동에서는 여성들 억압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적 제한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된 일종의 신정국가지만 법이 완벽할 수는 없었어요. 뭐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종들아, 이제 함께 모여서 스트라이크 일으켜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라. 이래야 되잖아요. 오늘 관점에서 보면 무슨 종이냐 종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주인에게 복종하지 말아라. 결성해라. 권리해라. 이래 맞는데 그게 아니라 종들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종의 제도를 인정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도 잘못된 걸 알지만 만일에 종의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사회운동했다면 기독교 복음은 전파되지 못했을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들은요 완벽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나는 대리 통치자다.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늘 갖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설교가 하나님 나라를 흘러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이런 얘기도 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문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다. 미래 올 나라, 즉 천국 가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헌신하라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개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힘써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즐거워해라. 제발 좀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이어나가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그 핵심은 이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그런 얘기예요.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거의 일치하지만 달라요. 우선 교회라는 것은 이 지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아니잖아요.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국가가 신정국가 하나의 모델이었지만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이 땅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지만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다. 이걸 미리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교회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 특징인데 의와 평화와 기쁨의 공동체이어야만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개별적으로 의가 뭔지 또 화평이 뭔지 또 기쁨이 뭔지를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이런 말씀하게 된 배경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혼성교회입니다. 어떤 점에서 혼성교회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혼성교회예요. 마치 미국에는 우리 한인교회가 1세들과 2세들의 혼성 공동체인 것처럼 로마 교회는 인종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 이제 약간 기대가 되면서도 약간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예배당 지어지게 되면 오후에 중국어 예배가 드려지게 될 텐데 중국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교인들의 반응이 어떨지가 조금 기대도 되면서 염려가 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질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배 후에 옥상에서 이제 이렇게 터진 공간에서 중국 학생들이 웍을 큰 거 걸어놓고 막 중국 향 나는 음식 만들고 그러면 그 냄새 못 맡는 사람들은 나 교회 옮겨야 되겠다 할지 모르잖아요. 저같이 이제 중국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더 다녀야 되겠다 이제 그러겠지만 뭐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말이죠. 또 막 중국말 들리고 그러면 여기가 중국인가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시끄럽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중국 학생들 많이 와서 좋다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인종끼리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국교회 새로운 운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당 공유 개념이 생겼어요. 감리교 교단에서는 이걸 공식화했거든요. 인정했거든요. 뭐냐면 한 건물 안에 같은 감리교 교회 여러 개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예배드리는 거 허용하는 공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워낙 작은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예배당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다고 그게 문 닫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예배당을 공유하자. 건물 하나를 확보해 놓고 11시에는 A교회, 2시에는 B교회, 오후 3시에는 뭐 C교회 이런 식으로 같은 교단 교인들도 그냥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졌을 때 정말 넓은 마음 갖고 작은 교회들이 와서 도움 구할 때 어려운 교회 와서 예배당 잠깐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얼마든지 오픈하는 이 열린 마음이 참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자, 여러분 근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공동체가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음식 먹는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 먹는 게 문제가 됐어요. 고기. 근데 그때 시장에 나온 고기가요. 대부분 이방인의 그 우상 앞에 갔다가 나온 고기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이방인들의 사제들이 먹고 살았던 방식이 뭐냐면 제물을 갖고 오면 제물을 갖고 제사 드린 다음에 수고비를 고기를 주고 하거든요. 남은 거 당신 다 먹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 고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올라왔을 때는 이게 종교적 의미가 있었는데 시장에 나갈 때는 경제적 의미로 둔갑해서 나가지만 출처는 제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의 경우는 그걸 사서 지금까지 먹고 있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교회 들어왔어요. 근데 채소주의자가 아닌 한 고기가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시장 나가보면 두 가지 종류 고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나온 고기가 있고 요즘으로 하면 도살장에서 나온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원산지 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해야 되겠죠. 출처 A 신전, 출처 B 도살장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봐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그랬을 때 이방인 신도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냥 사다가 먹는 거예요. 계속. 왜? 만물은 다 하나님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이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질문했어요. 공개 질문. 목사님 기독교인 술 마셔도 됩니까? 그때 이분이 웃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감사기도 하고 먹을 수 있으면 먹으세요. 참 애매한 대답이잖아요. 이거를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 감사하기도 하고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왠지 좀 꺼리는 것 같아. 그럼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신학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먹으면 된다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로서 개종한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교회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 음식을 안 먹고 살았거든요. 안 그래도.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 보니까 막 고기 사다 먹고 막 뭐 거기서 뭐 바베큐인지 모르지만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든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는 거 마시는 게 뭐냐면요. 고기를 먹고 마시는 그런 종교적 규례가 강조되는 집단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 뭐 그냥 감사하러 먹으면 되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고기가 문제가 됐어요. 고기가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 포도주도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문제. 다만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되는 원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본문을 뭐 15절부터 읽었지만은 그 쭉 위로 올라가서 보면 말이죠. 6절 가서 한번 보세요. 6절. 나를 중인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날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뭐냐면 종교적 지켜야 될 어떤 날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있잖아요.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예배를 꼭 주일날 드려야 돼요? 그것도 주일날 11시에 드리니까 꼭 대예배예요? 이 대예배란 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11시 예배는 대예배, 9시 예배는 그냥 일부 예배. 그러니까 11시가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요. 그레이스 교회를 이제 목회하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이웃 교회에서 제안이 왔어요. 우리 두 개 합칩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는 성도가 없고 교회가 있어. 예배당이 있어. 우리 예배당은 없지만 성도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좋잖아요, 서로. 그래서 대표들끼리 만났어요. 저도 나갔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하고 그냥 권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 나온 것 같아요. 교인이 없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우리 보고 몇 시에 예배 드리네요. 우리는 지금 미국 교회 빌려서 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막 웃으면서 그거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11시에 드려야 이게 예배지. 왜 그걸 1시에 드리냐. 그래서 와, 이게 대화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대화가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른 예배당 사서 들어갔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그 날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할 때 있는데, 제가 의식이 있는 한 주일 예배를 멍청하게 못 드린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89년도에 제가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그때 이제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잔 보그마 대회가 있었어요. 제 2회 로잔 보그마 대회에 있어서 참석했다가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 있었을 당시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후원하는 방글라데시 선교지를 둘러보기 위해서 갔는데 일정을 짤 때 제가 다 짰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장소를. 근데 방글라데시는 금요일날 오후에 도착하기 일정을 짰어요. 금요일 오후에 딱 도착해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갔더니 딱 내렸는데 벌써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왜 금요일날 예배 드리냐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회교 국가에서는 금요일날이 노는 날이니까 금요일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모든 한인교회가 다. 제가 순간 망설였는데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내 주일 성수 못했네. 생전 처음에 이게 제대로. 그 이후에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만일에 그 회교 국가에서 교회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남들 다 사회에서 일하는데 교인들만 직장 가지 말고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경우에도 고집 부리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교권 국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가 보면 뭐냐면 주로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서로 살아온 종교적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가 돼서 같이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내린 얘기가 뭐냐면요. 21절이에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다른 데서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데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어요. 바로 옆이지만은. 그러니까 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가 의심하는 걸 조금 받아들여 줘라 그런 얘기.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 지금 진짜 오래되고 좋은 포도주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마시면 반은 목사님 괜찮아요 그럴 사람이고 반은 뭐 절대 안 돼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절대 안 돼요라는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20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내가 먹는 것을 잘못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이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타인을 위한 절제라는 말을 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건 나를 위한 절제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같은 절제를 말해도 타인을 위한 절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오늘 17절 요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 날짜를 중하게 여기고 혹은 뭐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규례에 집착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모습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의와 평화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그 원어상으로 보면 뭐 이제 justice가 아니고 영어로 보면 그 righteousness예요. 의. 그러니까 교회는 정의로워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가 회복된 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 righteousness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를 가리켜요.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의가 뭐냐면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사실 구원해 주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 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생겨난 바로 그 의, 믿음으로 얻게 된 바로 그 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의예요. 바로 이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 이 땅을 살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결심한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 안 믿을 땐 말이죠. 그냥 내 통치를 받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게 굉장한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심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두 번째 게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이제 에이레네라는 말 쓰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찾아온 평화를 가리켜요. 아까 우리 김지지 자매가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 왜 안 끝납니까? 어린아이들이 왜 제국주의에 의해서 희생당합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코로나는 왜 안 끝납니까? 제 설교자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는지 몰라요. 저보고 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아까
들으면서 막 왜 지지가 나를 막 저렇게 힘들게 할까 지금 제가. 오늘 아주 기도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마지막에 본인이 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기도한다. 근데 사실 하나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은. 제가 그 기도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저런 기도를 소위 그 인과응보를 믿는 불교도 같은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해석할까? 왜 죄 없는 어린아이들 죽어갑니까? 왜 코로나가 안 끝나서 우리 희생 당합니까? 왜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까? 그러면 불교 뭐라 그래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 그렇잖아요. 너 현생에서는 착하게 살았지만 너 전생 가보면 너 나쁜 사람이었을 거야. 너 나쁜 놈이었게 되래. 그냥 파도. 죄값 파도. 사실은요. 제가 이제 성직자로서 비교해 볼 때 불교도인들 참 승려들 편해요. 그 신자가 상담하러 찾아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너 전생에 나쁜 짓 해서 그래. 잘해. 가. 그럼 되잖아요. 우린 뭐예요? 목사들은. 왜 그러지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너무 고통스럽네요. 근데 사실은요. 이 모든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있는가? 코로나고 뭐 전쟁이 왜 있는가? 아직까지 회복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언젠가 모든 세상에 이런 고통과 문제가 해결 날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중간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결론 내리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 생에 결론 안 날 수 있어요. 아마 거의 안 날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끝나고 찾아온 평화예요. 갈등이 해소됐을 때 온 평화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내는 이 두 인종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끊임없이 갈등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발생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경험한 건데요. 베들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참 특이한 문제를 제가 경험했어요. 1세들이 교사가 돼갖고 운영하는 주일학교가 있고 2세들이 교사가 돼서 운영하는 주일학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 게 좀 드물어요, 사실. 미국 한인교회 내에도.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1세들이 운영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전부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1.5세들이에요, 사실. 영어 못하는 사람은 교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5세들이 교사 그룹을 이루고 있고 2세들이 운영하는 주일학교도 당연히 2세들이라 1.5세가 교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서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시간대도 다르고 서로 협력을 안 하더라. 공간 때문에 서로 이제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두 그룹을 모이게 했어요. 한국어권 주교 교사 대표, 영어권 주교 교사 대표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론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문제점 발견했는데 뭐냐면 2세들 주일학교 교사들이 1세들 주일학교 교사들과 운영하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라는 거 거기다가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1세와 2세의 끊임없는 갈등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2세들은 1세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어요. 살아오는 과정에서 너무 차일드 어뷰즈부터 해가지고 많이 당했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볼 땐 차일드 어뷰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민 갔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엄마 아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 돈 벌어야 되고 뭐 미국 아빠 엄마처럼 돌아서 놀아주지 못해요. 늦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민 왜 왔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교육시키기 너희들 잘 되라고 왔어.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랑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들을. 그러니까 부모들은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아침부터 나가서.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는 게 좀 놀아달라는 거예요. 놀아줄 수 없잖아요. 근데 나가서 좀 일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인이 됐잖아요, 2세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1세들을 잘 안 믿어요. 그런 불신이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어떻게 내렸냐면 그럼 좋다. 주일학교를 통합하자. 단
모든 운영을 2세들에게 맡기겠다 그랬어요. 물론 2세들이 불만이 있었죠. 근데 그거밖에 해결책이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 원리를 어디서 배웠냐면요. 성경에서 배웠어요. 초대교회에서 구제 문제가 생겼죠.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 빠지게 되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자꾸 구제 잘 받게 됐잖아요.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과 사도들이 내린 결정이 뭐예요? 그럼 그 구제를 헬라파 사람들이 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세워진 게 안수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제기한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원리를 사도행전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통합하는데 운영을 주일학교 모든 운영을 그럼 2세들이 해라 그럼 2세들이. 그래서 일단 나 지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두 다른 그룹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정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모든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가 원만하게 대화하고 서로 이해함으로써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 이게 바로 평화예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와가지고 뭐 다해학교 합시다, 에즈마의 사역 합시다, 뭐 순바선교 합시다 그럴 땐 한 마음으로 다 따라왔어요. 몰라요. 속으로 조금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다 따라왔어요. 근데 교회 건축합시다 했더니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경험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래갖고 아주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걸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말을 안고 참았지만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까지 사역할 때는 다 마음이었는데 왜 건축에 와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대화의 원칙은요, 그거. 저도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건데,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번 존중해 보자 그거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떨 때 저도 막 화가 나요. 저하고 다른 의견 갖고 막 저한테 한번 뭐라고 할 때 화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참으려고 정말 노력해요. 왜냐하면 틀린 게 아니니까 일단. 그러니까 나랑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틀렸다고 하지 말자라고 제가 수차례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해요. 사실.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을 틀리다 그러지 말자. 제가 오늘 보니까 남자들 가운데 제 머리가 제일 길어요. 자, 교수님이 봤어요. 그랬더니 기성이도 머리 잘랐더라고 또. 그래서 경쟁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 머리가 다 저 같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또 다 뭐 우리 구본일 장로님 오늘 집사님 좀 짧던데 맨날 짧게 구본일 장로님 좀 짧으면 어떻게 되지? 재미가 없잖아요. 다양성이 축복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걸 배우는데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요. 당회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공동체예요. 근데 왜 어렵냐면 장로님들이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근데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공무원 스타일의 그 월급을 받아서 누가 결정해주면 집행하는 데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뭐 작은 사업체가 어쨌든 간 자기가 결정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두 그룹은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당회가 보통 이렇게 골고루 구성이 되면 괜찮은데 어느 한쪽에 돼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사업만 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무조건 하자. 대책은 없어. 하자. 이 월급 받고 안정된 생활하던 사람들은 뭘 할 생각을 안 해. 네. 그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상적인 거 섞여야 돼. 네. 그리고 또 당에서 뭔가 결정할 때 자기가
속했던 집단 문화 속 회사죠 말. 거기서 했던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안심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누구도 틀렸다 그럴 수 없는 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요, 평화의 공동체가 되려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적일 수밖에 없어요. 관용적이 돼야만 돼요. 저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다 똑같은 사람만 모이면요, 그 집단은 이상한 집단이에요.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그냥 나타나게 하면 저 한개같이 미친 듯이 박수 치자. 이거 보기 좋아요, 여러분? 그거 볼 때는 막 가슴이 섬찟해. 저거 진짜도 아닐 텐데. 보기 좋아요? 안 좋잖아요. 어떤 사람 막 이러고 있어야지 옳지. 어떤 사람 막 치더라도 뭐 어떤 사람 막 이러고 있어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한결같이 다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세 번째 기쁨은요, 쾌락이 아니에요. 쾌락과 기쁨을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쾌락이 자기 중심적인 즐거움이라면 기쁨은 타인 중심적인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희생을 통해서 자식이 웃는 걸 볼 때 느끼는 그 기쁨일 수 있어요. 어머니의 기쁨. 여러분 그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JOY. 이게 이제 한국 전에 참전했던 그 미군들이 한국에 왔다가 뭐 만들었다는 그런 기원설이 있어요. 기독교 단체인데 영어로 조이니까 기쁨이잖아요. 영어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도 영어로 조이라고 번역했는데 J가 Jesus예요. Jesus first. 예수님 첫째. O는 others. 다른 사람. others second. 그리고 마지막에 you, why, you third. 이게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라는 단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걸 알고 들어와야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Jesus first, others second. 너는 세 번째다 이거. 이거 제정신 갖고 조에 들어가겠어요? 어떤 모르고 들어가? 아 거기 가면 기쁘대. 기쁜 게 아니라 슬픈 거지. 근데 조이 출신들이 훌륭한 사람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크리스찬들이 없는 회사에서 일할 때 만일에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놓고 자기를 세 번째로 놓고 일할 때 거기가 점차적으로 화해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적용 가운데 하나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에 이 세 가지 의와 평화와 기쁨 세 가지가 있으면 좋은데 첫째 의는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기회에 있는 대로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공동체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의 그 기도가 있잖아요. 평화의 사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롭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이게 참 우리가 노래 들을 땐 정말 감동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세상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 어느새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돼 있잖아. 트러블 메이커가 되려면 한 가지만 고집하시면 돼요. 나를 내세우면 돼요. 언제나 나를 중심에 두면 나는 반드시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이건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조직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자기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언제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다육교회가 이제 내곡동에 예배당 새로 세워지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올 거예요. 이제 뭐 이래저래 뭐 구경도 오고 또 방문도 오고 새로 생겼다니까 오고 올 텐데 그 전에 예배당이 건물로서 지어지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의와 평화와 기쁨이 온전히 회복된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시카고 처음 갔을 때 한국에서부터 듣고 간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꼭 가보라 그래서 제가 원래 갔어요. 예배드리러 갔어요. 낯선 곳에 가니까 뭐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갔더니 조금 늦었어요. 아마 그 제가 11시인 줄 알고 갔더니 거기는 10시 45분에 시작하나 조금 좀 먼저 시작했어요. 예. 거기도 대배가 아닌 것 같아요. 11시 아니니까. 예. 근데 좀 약간 늦어서 미안해서 들어갔는데 왠지 분위기가 막 설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앉을지 몰라서 이렇게 했더니 맨 뒤에 장로님들인 것 같아요. 보더니 어디서 오셨어라든지 아니면 여기 앉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서 있고 그분은 또 앉아있다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날 보더니 저 앞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제가 그게 다시 안 갔죠. 지금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가려면 가고 있으려면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누가 이제 왔을 때 정말 그분이 한번 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할게 없자면 가봐야지. 또 일이 생기면 안 가. 다음에 가자. 안 가. 오늘 정말 가자. 또 안 가. 그러다가 본처럼 왔어요. 왔는데 어디 앉지 그랬더니 정 떨어져서 안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로서 뭐 예배당은 이제 지어지겠죠. 근데 사실 내적인 모습, 이 의와 평화와 기쁨, 그것이 회복된 공동체. 오늘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를 정말 너무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나도 가고 싶다. 물론 1차적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교회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늘 부인하는 삶,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삶, 여기 익숙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놔두면요, 어디로 뛸지 모르는 망나니 개 같아요. 강영욱 씨도 못 따라요. 강영욱 씨 아는 사람은 여기 개 팬들이 있는데. 그 사람 대단해 진짜. 개통령.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무슨 종교적 집단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정이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의와 평화와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회사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저를 평화의 사도로 사용해 주시고 저를 부인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살아있지 않고 제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금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